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움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삶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그 땅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포함한 그 땅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동일하게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더 멋있게 썼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았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땅의 것, 세상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10명의 사람들의 말에 선동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돼요. 말 한마디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았다면, 그들의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0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언어는 위를 향해야 합니다. 땅의 언어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한 그 언어에는, 위를 향한 그 언어는 위로가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위를 향한 언어에는
위로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향할 곳, 위로 대신 주님, 위로 되시는 위를 보는 것도 되지만요,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우리도 위를 향해야 돼요. 그곳에 위로이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주님의 위로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제 앞에 저 그림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잠시 고개를 돌려서 좌우 뒤를 한 번만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냥 보세요. 좌우 뒤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 거기에 성도님이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계시냐면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이 계세요. 위로의 주님이 필요한 성도님이 거기 계세요. 겉으로는 말끔하고 겉으로는 너무 예뻐 보이고 겉으로는 너무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속이 문드러져 있는 분이 거기 계세요. 누가 와서 손을 좀 잡아줬으면, 누가 와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위로해 줬으면, 그 위로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여러분 좌우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의 말을 잘 전달하는 성도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주님의 위로를 담아서 전달해요. 주님의 위로를 잘 전달하는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릇에 위로를 담아서 전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를 잘 전달하는 성도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주님의 위로를 담아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위로를 담아서 주님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위로 향한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하는 위로의 말을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가 믿음에 담아서, 소망에 담아서, 사랑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 나오면 우리 모두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를 중심으로 세 군데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대요. 그러니까 동과 서의 사상, 철학과 그리고 종교가 그 골로새를 중심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아주 흥황하고 번영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그 골로새의 인구가 급감해서 사람이 없어져서 예전에 번영했던 흔적들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도시로 남아버렸어요. 이 골로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잡다한 신들,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신 종교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신 종교잖아요. 그런 부르기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부르기아 사람들이 잡다한 신들을 섬겼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 이제 강제 이주를 통하여서 골로새로 온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를 주장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아. 예수는 육으로 올 수 없어.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와?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전달되어지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잘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요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고 그것을 막 험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육체의 것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하나, 인간은 다 부정스러운데,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이 부정하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가 필요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줄 천사가 필요해. 그 천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돼. 천사를 높여드려야 돼.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 숭배자라고 해요. 이 천사 숭배자들은 굉장히 신비한 걸 좋아하거든요.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라고도 불러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신비한 걸 봐야지, 놀라운 걸 봐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를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세 번째, 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쾌락 같은 걸 즐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재밌게 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금욕주의자라 그래요. 어떤 쾌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나름 좀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혹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부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겠어요? 그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손을 붙잡아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나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좀 금식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 우리가 수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겠어? 금욕주의가 좋은 거야. 들어보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세상적인 판단, 우리의 지식, 땅의 것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땅의 것들이에요.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명령하시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성결교회 교인이에요. 성결해야 돼요. 구별됨, 거룩함,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교회들도요 세상의 가치관이, 땅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어요. 박대호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뭐든지 다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뭐든지 다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길다고 우리 아들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가 너무 길어. 어찌 설교를 좀 줄여줄 수 없겠어? 근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물론 설명도 해주시지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날 설득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별로 그러지 않으세요. 가라 그러세요. 하라 그러세요. 물 위를 걸어라.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걷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잠깐 한 3초만 생각해 볼래요? 물 위를 걷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또 뭐 여기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걷는지 아세요? 물에 오른쪽 발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다시 대는 거예요. 그럼 물에 절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한다고 설명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설명 좀 해주세요, 납득 좀 시켜주세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합리적인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거부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말하면서요, 아니 어떻게 향유값을 깨트릴 수 있어? 그 말도 안 돼. 향유값을 거부해요. 보편성,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다 사랑해야지 왜 한 사람만 주목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딴 사람 말고 나한테만, 내게 더 많은 거, 나한테 더 특별한 거, 그거 나한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기적인 바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좀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병자가 나았어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네게,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땡깡 부렸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낫는데, 아니 이깟 내 병 이것도 못 고쳐줍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3번 기도하고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 병은 안 고쳐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거 안 고쳐주셔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요, 내 거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드리지 못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헌신이 죄송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예배에 힘쓰게 돼요.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내 존재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서열로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형들 내버려 두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감사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 내가 뭐 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 내게 다가와 계세요. 어느새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give and take 논리예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향유값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향유값,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것을 깨뜨렸어요. 그리고도 너무나 행복해요. 자기 것을 드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실래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를 비난해요. 좋은 말로 비난한 거지 욕했어요. 이 어리석은 거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아니 그걸 왜 깨트려? 그러면서 마리아를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욕을 먹고 그 비난을 받고 마리아가 실족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뻤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향유컵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것이,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마리아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세상의 가치관,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땅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만족을 추구하거든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지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ive and take인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은요, 이런 땅의 것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래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이미 내게서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5절 말씀부터 그 땅의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미 문란할 때는 문란한 당시의 성적인 타락의 배경에서 이 항목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만족이 세상의 가치관, 땅의 것들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는요,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미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악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거나 인간의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모두가 땅의 것들, 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입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위의 것들을 오늘 골로새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2절부터 4장 6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좀 펼쳐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12절 말씀부터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해요. 성도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찬양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야 돼요. 주께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와 똑같이 이제 18절 말씀부터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니까 제가 좀 속상한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클 줄 알았어요. 제가 저는 앞에 것만 썼으면 제가 너무나 은혜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것 같은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래요? 세상에 난 괴롭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따로 물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가 4장에 가서 보시면요, 4장의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서 기도를 하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던,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거기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부족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4장 5절 말씀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지혜롭게 대화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하루 해보셨나요? 3일 해보셨나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5일 해보셨나요? 열흘 해보셨나요? 이보다 더 21일을 해보셨나요? 더 가지 마요. 40일을 해보셨나요? 금식하면요 초능력자가 돼요. 심리 밖의 음식 냄새가 맡아져요. 게다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데,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온갖 요리가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탕수육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20대 때 철없을 때 일주일 금식하고, 그리고 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일주일 금식 끝나고 그 오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은 라면을 5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배탈이 안 났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무슨 라면, 근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먹고 너무 신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일주일 금식을 하던, 열흘 금식을 하던, 21일 금식을 하던, 금식을 하면요 힘이 쫙 빠져요. 정말 팔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금식 끝나면 뭐 먹죠? 자, 여러분 다 모르시는 거예요. 금식 끝나면 가장 먼저 먹는 게 뭐냐면은 동치미 국물이에요. 김치 국물. 아니 김치 국물을 왜 먹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소금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요, 금식 끝나고 김치 국물을 한 숟가락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요 이 국물 내려가는 걸 내가 다 알아요. 목으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 배에까지 내려가는 게 다 느껴져요. 그리고요 힘이 나요. 숟가락 한 숟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금식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아까 우리가 앞뒤 좌우 살펴봤던 그 위로가 필요한 그분들, 지금 그분들이 금식한 것처럼
갈급해 있어요. 기근에 시달려 있어요.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와서 용기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거든요. 온통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받아요. 원해요. 특히 외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갈급해 있거든요. 우리가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소금물 한 숟가락 먹은 것처럼 그 소금 하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진짜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지치고 좌절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지혜 있는 말을 하여서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기경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땅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